저는 군대를 갔는데 경찰로 이 착출이 되어서 제가 전경으로 이렇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중에서 제 동기가 4명이 이 광양경찰서에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중에서 2명이 바둑을 잘 두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둑을 둔다는 것을 알고 고참들이 이 친구들한테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반에 어느덧 이 바둑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바둑돌을 잡아봤기 때문에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은 천장이 줄이 쫙 그어지며 바둑판이 되면서 제가 여기다가 돌을 딱 놓으면은 상대방이 저렇게 놓을 거고 나는 이렇게 놔야지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제 승부라는 이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승부라는 영화를 아실까요? 이 승부라는 영화는 조은현 구단이 이 이창호 구단을 이 제자로 삼아서 오늘 그에게 바둑에 관해서 전수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제 관계로 만났습니다. 스승과 제자였죠. 그런데 이 제자의 실력이 점차 늘다 보니까 바둑을 둘 때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는 함께 이 승부를 겨루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둘은 나중에는 라이벌이 되고 오히려 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그렇지만 그 모습 때문에 스승이 제자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 바둑이 또다시 한 단계 발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몬이 예수님에 관한 오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시죠.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로 때로는 이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게네사렛이란 뜻은 호수 모양이 수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게네사렛 서쪽 편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이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올라타 하시고는 그 배를 이 잠깐 떨어뜨리는 이 조금 띄우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이 2척의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이렇게 타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인해서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사람들의 오늘 구함을 듣고 이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도 시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에게 오늘 배를 조금 띄우기를 이렇게 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타셔서 오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의 해풍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는 이 바람이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배를 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를 타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오늘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타셨던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시몬의 배를 타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시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몬의 상태는 시몬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은 그 동료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형제였던 안드레와 함께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아침이 되어서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오늘 밤에 있을 조업을 위해서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한 잠도 못 자고 지금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을 던졌으면은 이 작은 피레미 한 마리라도 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빈 그물만 계속 걷어들일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은 재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지금 잡히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불운하다라고 오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물고기를 잡았다라면은 이 잡은 거의 기쁨 때문에 밤새 수고한 것이 잊혀지겠지만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더 힘이 빠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 고기를 잡았던 이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는 상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밤에는 깊은 곳에 모이지만 이 낮이 될 때는 그들은 이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지금 이 그물은 다 씻어서 오늘 조업을 위해서 이 준비한 이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오늘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그물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몸은 천근만근이고 피곤하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제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 사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이 이 말씀 사경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강사 목사님의 이 침 튀기는 거를 다 받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듣는 앞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밤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몸은 피곤하였지만 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그물을 던진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장모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던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열병은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열병이 떠나간 것을 이 베드로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고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이 고기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갔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동료들을 손짓하여서 자신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이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이 배에 가득해서 오늘 배가 가라앉는 이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자기가 잡은 이 모든 고기를 보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예수님은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라고 여겨졌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들었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오늘 이 놀랍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런데 이 권세 있는 말씀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오늘 그 청중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은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오늘 눈으로 친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신은 이 말씀 가운데 찔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이 현장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오늘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 자신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이는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 이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베드로의 동료였던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가 되심을 오늘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물가에 있을 물고기를 이 깊은 데로 다 몰아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무서움 가운데, 오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배를 대고 또 모든 것을 두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심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가운데 부분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제자로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도 있었고 이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잡는 일에는 도가 텄을 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로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 자신의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또한 제자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올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한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오늘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취하고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제자들에게 또한 사명으로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늘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은 나의 삶을, 나의 존재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 바로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사명 선언문은 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이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사명이죠. 두 번째로는 그런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한 제가 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세 번째 사명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저를 왜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를 부르듯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죠. 주의 제자로 부르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마다 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